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어떤 분이 담배를 한 까치에 꼭 1cm씩만 피고 버리신답니다.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건강 때문에 그러신답니다. 안 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주보를 받아서 제목과 설교 본문만 확인하고 예배를 안 들으십니다. 혹시 천국에서 하나님이 여쭤보실까봐 그러신답니다. 오늘의 예배는 진지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득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우리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밖에 농부 나가 씨 뿌려놓으니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밖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나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나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나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시어 비록 온라인상이지만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오니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올 한 해 주님이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올 한 해 내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내며 결코 감사할 것이 없는 한 해가 되겠지만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시 한번 저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닫는 한 해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 저희는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분명히 저희 곁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귀한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의지하게 하시고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넉넉한 상황에서도 아버지께 감사를 고백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 감사를 고백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 감사하는 굳건한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시는 문성준 담임 목사님에게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아프지 않게 하시며 필요한 순간마다 적절한 손길들을 허락하시어 귀한 사역이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도 함께 하셔서 듣는 길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30배 6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오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키 작은 삭개오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성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구약시대 때 여호수아에 의해서 무너진 성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여리고성, 신약에 있는 여리고성은 구약에 있는 여리고성에서 약 2km 떨어져 있는 곳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 여리고는 상당히 요충지입니다. 왕이 추운 겨울에 지내는 겨울성이 바로 이 여리고에 있었고, 무역이 활발했던 곳이고, 날씨도 좋은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화려하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곳에 있다 보니 누군가는 분명히 세금을 걷었어야 됐고, 이때 당시에. 그리고 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관리해야 될 세리장이 필요했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지만 왕을 위해서 세금을 걷었고, 그리고 이 세금을 거둔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명하다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여리고성에 이 화려한 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그 소문에 삭개오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마 마음에 있는 문제가 있던지 어떤지 만나고 싶었어요. 어떤 분인지, 도대체 어떤 분인지. 하지만 이 키 작은 삭개오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키가 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의 키가 작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들어갈 길, 그 길목을 미리 알아놓고 이쯤이면 예수님 지나가시겠다. 군중 사이를 헤집고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지만 여기 성경에는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네요. 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지켜봅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본 적도 없고 처음 뵙는 분이 삭개오야, 내가 오늘은 너희 집에 함께 있으마. 삭개오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뺏은 일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아주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한 4배는 다윗 왕이 한번 그렇게 4배로 갚겠다고 서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 삭개오는 아마 구약에도 능통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 말을 바로 인용해서 4배의 것으로 갚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리를 다스리는, 이때 당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돈을 조금 불법으로 더 걷었어요. 그리고 자기 윗사람들에 바치고 자기도 남겨먹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단계로 올라오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삭개오는 돈을 좀 불법으로 많이 취득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남부럴 거 없는 삭개오가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신 것 하나에 너무 기뻐했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요?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요? 많은 군중 속에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그만큼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입에서 정말 많은 군중 사이에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맞는 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문성준 목사가 어느 큰 교회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설교에 한 5만 명, 10만 명이 모이는 그런 아주 정말 사람 많은 멋진 곳이었다 칩시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케이프타운 은총교회 집사님 몇 분이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러 그 군중 사이에 보이지도 않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셨다 칩시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하려고 딱 들었을 때 그 낯익은 얼굴이 보였을 때, 여러분, 제가 케이프타운에 있을 때, 선교 사역을 할 때 저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누구누구 집사님이십니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인사합시다. 수십만 명이 그 사람을 쳐다봤을 때 그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짜릿하지 않겠습니까? 네, 목사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삭개오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삭개오가 부자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삶의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인기 있다는, 그 유명하시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면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제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정말 기분이 좋고 흥분했어요. 차라리 이렇게 유명해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한번 뉴스를 봤는데 이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마르셀라라는 19살 아가씨가 있었는데 유명해지고 싶어서 호텔 45층에서 의자 2개를 냈다 던졌습니다. 다행히 의자 2개가 그냥 땅에 떨어지고 아무도 사고가 나지는 않았어요. 단지 유명해지고 싶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어서, 좋아요 버튼을 받고 싶어서 온몸에 불을 지른 아가씨도 있었고, 한 번은 유명해지고 싶어서 전화번호 부책에 총을 쐈는데 그 총알이 몸을 들어가서 사상을 낸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으세요? 아직도 이런 허황된 유명함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다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마음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것에 만족하시면 안 될까요? 아직도 사람들로부터 유명해지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나쁜 짓을 하시든지 좋은 짓을 하시든지 크게 2가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우리는 내세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만 우리의 이름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유명해지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그게
다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말하지 못한 자기만의 마음에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알게 됩니다. 삭개오는 죄의식이 늘 있었습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은 어떻게 보면은 친일파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이때 당시 분위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돈은 내 나라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아내서 내가 가질 것을 띠고 또 나머지 돈은 왕한테 갖다 주어야 합니다. 이러니 양심 있는 세리였다면은 아마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겁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죄의식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이 죄의식이 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고 그의 집에 갔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삭개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의 대답은 9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는 민족을 괴롭게 하는 이 세리쟁이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아. 이 세리도 이 삭개오도 네가 마음속에 너는 악인이다. 나는 과연 어느 민족 사람인가? 라고 고민할 수 있겠지만 아니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삭개오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지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옛날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 교회에 다녔었던 곳은 좀 상당히 보수 색채가 강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의 기억이니까 교회당은 당연히 남자 여자 따로 앉아야 되고 모든 분들이 거의 그때 당시에 어릴 적 나이 킨 모든 분이 검은색 옷을 입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당 안에는 우리 예배 드리는 예배 처소에는 강대상만 딱 그리고 피아노만 있었습니다. 커튼도 없었고요. 꽃도 있으면 안 됐었고요. 이런 게 다 인본주의, 사람을 위해서 갖다 놓은 것이라고 해서 다 교회 반대를 했어요. 어느 날인가 하루는 그때 당시 연세대학 다니던 형님이었던 것 같은데 바이올린으로 예배 중에 특송을 한번 했습니다. 찬송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그분한테 손가락질을 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악기를 연주할 수 있냐고. 그래서 그 형이 울고 나갔던 그런 것까지도 기억이 남습니다. 정말 보수적이죠. 정말 보수적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를 다니다가 제 사정이 생겨서 교회 식구들이 교회를 옮겼는데 이 교회는 교회당 안에 꽃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맨날 웃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더 신기했던 건 성가대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와, 저한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근데 한동안은 저는 그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너무 안 좋은 교회 아닌가? 너무 세상적인 교회 아닌가? 그 어린 나이에 그거를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맞나요? 아마 그때 제가 그 고민했던 마음을 보면은 삭개오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정말 맞는 건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교회의 모습도 조금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도 여러분 맞습니다. 옛날과 같이 제가 첫 번째 했던 그런 교회 신앙생활은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참된 모습,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저는 그 두 번째 교회에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의 모습을 더 좋아하실까요? 뭔가 시덥지 않은 뭔가의 룰에 빠져서 선을 긋고 획을 긋고 그거에 안 맞으면 또 싸우고 이런 교회의 모습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너네가 행복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하면 돼. 이 방법이 맞을까요? 물론 제가 어릴 적에는 주일날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됐었습니다. 하다못해 국가고시 같은 것도 보면은 아주 안 좋은 신앙인으로 보였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국가고시 주일날 있으면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알고 가려면 우리가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 세상의 법도 어느 정도는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교회는 갈등의 원천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럼 우린 교회에서 그럼 주일날 뭐 해요? 그럼 주일날 아무거나 다 해도 되는 이제 이런 세상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그래도 지켜야 할 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는 자기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성경을 인용하고 다윗을 인용해서 말을 받아칠 수 있을 만큼 성경을 능통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생활, 신앙생활도 성경에 능통하셔야 합니다. 하다못해 최소한 주일날만이라도 술 취하지 않거나 주일날만이라도 도박을 하지 않거나 주일날만이라도 경건하게 지내야 하는 삶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긴 하셨습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을 하진 않으셨습니다. 율법대로 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은 조금 더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색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 거고요. 만일 제가 누구 거를 훔쳤다면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일반적인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자들의 생각은 반반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시제 문제 때문에 아마 그들만의 복잡한 문제가 있겠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 저는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만일 제가 누군가를 뺏었더라면 저는 그걸 4배로 갚아주고 있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삭개오는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성경에 있는 대로 해석이나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그 방법이나 중요한 거는 삭개오는 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시지? 삭개오 같이 돈 많은 부자이면서 갈등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셨나? 아니면은 정말 가난한 과부처럼 하지만 믿음밖에 없는 그분을 더 사랑하셨나? 라는 질문이 선뜻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굴 더 사랑하실까요? 오늘 똑같은 성경 누가가 쓴 내용 7장 41절에서 4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한 사람한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주고 한 사람한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주었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봤을 때 둘 다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고 힘든 상황이 됐기에 이 두 사람한테 다
빚을 삭감해 주기로 했답니다. 그러면은 이 주인이 누구를 더 사랑했던 건가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굴 더 사랑했을 것 같아? 라고 반문을 했고, 제자들은 아마도 5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저는 좀 의아했어요. 맞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신가요? 공평하신 예수님 아니신가요? 늘 사랑에 대해서는 공평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 대답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더 사랑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빚을 더 많이 가져가서 빚진 자를 사랑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빚진 자임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빚진 것도 빚을 져놓고 뻔뻔하게 있는 이런 삶이 아니고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빚졌다는 걸 내가 알고 하나님한테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온다는 그런 이야기이십니다. 세옹지마라는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해요. 세옹이란 사람의 말이란 뜻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세옹한테는 정말 멋진 말이 있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온통 이 말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이 너무나 아름답게 크게 너무나 행복해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이 집을 뛰쳐나가고 납니다. 너무 슬펐어요. 세옹은 세상이 꺼질 것처럼 슬펐습니다. 그러자 또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 나갔던 말이 자기가 말을 한 마리 더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아내가 됐을 것 같아요.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말을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왔습니다. 세옹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세옹한테 아들이 하나, 외아들이 딱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 새로 들어온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맙니다. 너무 또 속상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그 말이 안 들어왔었으면 내 아들이 안 다쳤을 텐데. 그러다 또 얼마 지나자 중국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를 다 전쟁을 데리고 나갔어야 되는데 다리 부러진 사람은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옹의 아들은 집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옹지마의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실 겁니다. 삶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좋은 일도 있다, 나쁜 일도 있다. 좋은 일도 있다, 나쁜 일도 있다. 정말 아실 겁니다. 이걸 보고 세옹지마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분명히 좋아도 좋다고 말할 필요 없어. 나빠도 나쁘다고 말할 필요 없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석합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옹지마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을 살리는 데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최종 목표, 더 뭔가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오르락내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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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옹지마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은 오르락이었습니까? 내리막이었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단계입니까? 아직 시작 단계이십니까? 이번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1년간, 지난 과거 동안 여러분들은 세옹지마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세옹지마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걸 느끼셨습니까? 우리 삶이 울그락불그락, 정말 울 때도 기쁠 때도 있었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께 빚졌다는 것을 인정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나고 보니 그러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하나님께 받을 은혜와 사랑이 많이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자로 만들어 주실 거라 확신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빚은 갚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한테 빚진 자임을 인정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 더 많은 빚진 자라고 생각하신다면 더더욱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빚짐을 오늘 성경에서 보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빚진 자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빚짐을 인정하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더욱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옵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얘 빵 같이 빵 터졌어요. 그랬어요? 그를 내시니 나는 아니 언니 발이 근데 너가 다른 발이 나와. 아니 언니 발이 정말 이거를 내가 혼자 볼게. 이렇게 둘이 봐. 저 발이 우주야 저쪽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 그럼 2분 넘어요. 냉정. 그러면 2분.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너무 하나, 둘, 셋.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란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된것 같아.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그동안 감사한 일들과 앞으로 받을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열매에 감사하는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날씨는 따뜻해지지만 일교차는 여전히 높습니다.
방심하지 않는 방역과 기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12시 30분에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를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들으시고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7일 바울 구역 모임 그리고 18일 루디아 구역 모임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20일 정석호 집사님 가정이 한국으로 복귀하십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고생이 기쁨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고 청년들의 기말 시험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합시다. 이번 주 생일 정예솔 학생, 다음 주 기도 부종배 집사님. 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추수감사 헌금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간, 아니 지난 과거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앞으로의 삶도 최종 목표인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도 우리에게 넉넉한 사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 빚짐을 인정하고 사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소원하시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